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느껴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느끼지 못하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몸도 건강하고 뭐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뭐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뭐 내가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출세했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참 잘됐다라고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 도우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짓밟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독특한 보물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하라는 얘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그런 마음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어요. 잘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지식이 앞서니까. 하나님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앞서 철학과 과학이 항상 내 발목을 잡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통화가 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근데 말씀을 읽질 않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로 내가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안식을 열심히 지키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막 감사한금도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에서 하는 짓이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 중요하잖아요. 언제든지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먹고 입고 마시는 거야. 육신적인 거니까.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어디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향하고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약속된 땅, 가나안이라는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땅, 그 땅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무하는 기간이냐. 그런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광야 통과하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믿어져야 돼.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내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뭐 믿는 체하고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척 안 해도 아무런 믿어지면 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건 혈통적인 거지. 그건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이 육신의 틀 안에 있는 내가 참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육신의 할례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사람 육신이 성장하면 사춘기가 오고, 사춘기가 오면 자기 이상이나 욕망이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뭐 특별히 있을 수도 있겠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사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에서는 아니잖아요. 선제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도 기록됐지만 선제들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증거하느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됐더라도 성령 받지 못했다든지, 자연인은 제껴놓고 말할 것도 없고, 자연인도 하려고 노력하겠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내 육신을 보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이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물기둥, 구름기둥으로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구름이 물이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추운 지방, 몽골이나 그
이런 알라스카나 이런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섬기는 게 그 사람 뭘 섬? 불을 섬기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또 물을 섬기고 그 사람들은 성경 몰라요. 모르지만은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 그걸 물의 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 어느 동네 가면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신을 숭상하고 지구촌이 둥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나도 그런 걸 몰랐는데 유튜브 방송을 보면 그런 미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건 짐승하고 똑같이 살죠. 땅에다 굴 파고 바위에다 굴 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를 베푸신 것은 오늘에 내가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몰라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이 껍데기, 육신적인 거,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진짜 나는 누구냐?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진짜 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의 삶이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내가 살 것인가? 목표가 딱 나와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잡아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그 동물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약육강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동물들뿐 아니에요. 바다에 물고기도 그렇고 공중의 새도 그렇고 그 아담만은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셨을까? 내가 성경을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 임무가 뭐냐?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 관리하고 지킬 만한 능력도 없는 아담을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겠습니까? 그 안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넉넉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또 읽고 왜 그러셨을까? 아담이 자기 발로 걸어서 하나님 동산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데려다 갖다 놓으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에서 있는 나무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자유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약속은 뭐라고 하시면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첫사람 아담에게 이 약속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뼈 뽑아가지고 흙으로 지음받은 이브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둘이 공존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느냐. 성령 받아야 같은 말씀을 계속 읽어도 새롭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글로 된 거 한번 쓱 읽으면 스토리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옛날에야 유대인들이야 두루마리를 누가 짊어졌어? 바리새인들이, 선생들이 짊어지고 다녔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알지도 못하고, 가다 유대교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토라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또 읽고 또 읽고. 어떤 사람이 너무 목사님 지루합니다. 지루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그걸 찾아야지.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어요. 몇십 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밝히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 영원한 일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야 얼마든지 바뀌지요.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6천년이 세 등분 나눠졌다. 처음에 20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2000년. 그 마지막 2000년. 그 나눠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2000년 일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혼적인 사람이에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인정 때문에 갈대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고향 떠나고 아비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내가 너희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가지 명령하셨는데 세 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는 안 지켰어. 뭐 때문에? 육신의 인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정. 애비 없는 조카 롯을 분명히 친척을 떼놓고 너 혼자 가라고 그랬는데 롯을 동행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어긴 거잖아요. 그걸 알았습니까? 아브라함 몰랐어요. 그냥 천사가 인도하니까 같이요. 어딘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왔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해서 보내주셨으면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요즘 많이 주장하는 지상낙원 같은 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남쪽으로 가서 마침내는 애굽까지 들어갔다. 애굽에까지 가서 엄청난 수치를 당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옛날은 시족 사이니까 이복 여동생, 아내면서 여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도 뺏기고. 그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패권 국가의 수장이니까 4,000년 전에 패권 국가의 수장이니까 뭔가 사례가 이쁘다고 그러니까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소문이 그렇게 나서 사라를 데려왔는데 너무 이쁘게 잘생겼어. 요즘 말로 홀딱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묻잖아요. 내 동생입니다. 천수는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아브라함을 이제 은금을 잔뜩 주고, 패권국가 수장인데 얼마나 부자겠어요. 4,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어요. 은금이 풍부하더라. 그리고 가축대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삶입니까?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나중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라는 게 밝혀지니까 천사들이 호위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로의 궁궐에 큰 병이 돌아가지고 여자들이 다 태문이 닫혀버렸잖아요. 아이를 못 낳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바로한테 그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줘라. 패권국가 수장이까지 떠돌이 여자 하나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례도 돌려주고 아브라함은 사례 덕분에 은금이 풍부해져 가지고 자기 아내 사례 몸종까지 하나 얻어왔잖아요. 그것이 하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복귀했는데 그 왕복 기간이 10년 걸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10년 만에 귀환했는데 자동으로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분리시키잖아요. 왜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그걸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요즘 찢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왜? 부자 됐으니까. 은금이 풍부하고 가축이 얼마나 많은데. 이 롯이 성전 됐으니까 떼줘 버리잖아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욥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평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택하겠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산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읽게 하셨나.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4,000년 전에 갈대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성경 읽거나 말아요.
그게 보이려면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나 깨달아지나요? 성령 받아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받아들인다면 이상한 거예요. 받아들인다면 성경이 가짜예요. 그런 부분을 빠진 것이 없이 정확하게 성경 기록해 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란 말은 에라우나오란 말인데 에라우나오란 말은 자세히 읽어보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안 보이는 것은 뭐 현미경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뭐 아메바 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찾듯이 그렇게 구석구석을 찾아 읽어봐야 내가 누구인 걸 알게 되고 책망받게 되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씀 바뀌지 않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성령 이름 팔아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마리아 타이틀이야. 그런 뜻 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회개하고 천국 가. 그 주위 사람들이 뭐 예배당에다 죽으면 천국 환송 예배 드렸다. 그 진짜 가는 것 같잖아요. 일반 사람은 모르잖아요. 안 읽으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구약에서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고명한 뭐 아벨서부터 에녹서부터 노아서부터 8식구 구원받은 사람 다 이름을 히브리서에 기록하잖아요. 그거 다 기록하려니까 자기 너무 많은 기록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기록했습니까?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나 뭐 여러분 선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감당하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라니. 물과 피를 다 쏟는 거야. 그때 하늘에서부터 천둥이 나고 지진이 나면서 무덤이 열렸다. 그러지.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그때 부활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이후에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되면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무덤이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그렇잖아요. 거기.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속지 말아야 된다. 누구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속지 않고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